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디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칭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한 회복, 이 백성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세울 것이고 심을 것이다.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근시안적으로는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0년이 차고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 그동안 흘러왔던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더해 주신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를 듣고 또 상황을 볼 때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에 준하여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자신의 생각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앞서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성경을 기본으로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도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흐름을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심고 뽑지 않은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왕국에서의 하나님께서의 그 땅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가 없이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국한적으로 그 말씀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시대 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경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억지로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오늘날의 어떤 기복신앙에 맞는 말씀들, 그리고 어떤 교훈적인 말씀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락시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의 그 모든 만물의 인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지혜를 갖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체적인 회복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나서 그 메시아 왕국에서의 영원히 다스려지는 그 땅 가운데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 10년째 되는 BC 588년, 이제는 2년의 기간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의 뜰에 갇혔으니. 자, 바벨론의 군대가 이제는 BC 588년에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에워싸고 BC 586년까지 이 성읍을 버티고 있죠. 참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듯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대상의 시작에 놓여 있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놓였다라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알아봐야 됩니다. 바로 그 바벨론 군대가 일어나서 2년이라는 기간 안에 그 안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그 환란이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뜰은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못을 했을 때 갇히는 곳인데요. 바로 예레미야가 이곳에 갇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이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에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요즘에는 그런 메시지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말씀하셨고 나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셨고, 나의 마음의 감동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자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방향이 과연 정말 성경적이냐라는 것이죠. 요즘에 그런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현상적인 모습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제발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 내가 오늘날의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그런 상황에만 몰두하지 말고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오늘날의 나에게 어떤 시대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닥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계속해서 실천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날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또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일에 내가 몰두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갇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갇힌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바로 바벨론 왕의 이 성을 넘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이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너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오히려 끌려간 자들이 2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고백을 해야지 왜 너는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이 느부갓네살 손에 넘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는 온전히 서지 못하고 바벨론의 왕으로 말미암아 네가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안에서 온전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 땅에 그러고 가서 여호와께서 돌보는 그날까지 너는 거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그 뜰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를 때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자, 너희들이 절대로 이 바벨론의 왕에게 승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대로 항복하고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 멸망의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의 긍휼을 너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 메시지를, 멸망할지라도 이 메시지를 너희들이 듣는다면 그 멸망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의 해가 그렇게 해를 당함이 심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잠시 잠깐 있다가 70년이 된 그때에 돌아오는 그 세대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했을까요?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반드시 있었죠.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멸망의 심판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예레미야를 가두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깊숙이 깨달아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간구하는 삶, 묵상하는 삶, 분별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내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에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록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록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숙부의 그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땅을 너에게 사게 할 것이다. 그 땅을 사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한 이후에 바로 그대로 하나넬의 아들 이 하나멜이 네리아의 아들 하나멜이 와가지고 이제 그 땅을 사라. 이 땅 물을 권리가 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을 기업을 물을 자가 너에게 있다. 네가 이 땅을 사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땅을 은 17세겔에 달아서 줍니다. 은 17세겔은 뭐 당시에 고위 관직의 1년치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달아서 하나멜에게 이 땅을 사게 되고 그것에 대한 증서를 받고 그 증서를 쓰게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전에도 물론 기록하는 자로서는 기록됐지만 이 바룩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바룩이라는 자는 굉장히 명철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였을 것입니다. 당시에 아마도 예레미야의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여느 사람들처럼 무시하고 살았다면 아마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고위 관직에 있을 법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즉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고 그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혼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외롭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많은 세상의 비난과 비판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외롭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함께 협력하는, 함께 조력하는 그 대상들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그 땅 가운데 이 땅을 사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2년 쓰면은 이 땅이 완전히 멸망할 텐데, 포로로 끌려갈 텐데, 오히려 이 예레미야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의 주장이 뭐 이제 70년 지나고 자기가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기업을 가지고 그 기업 물을 자가 너희라는 거예요. 이 땅의 기업을 물을 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라. 다른 민족이 아닌 바로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그 기업을 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사고 그 땅의 소유권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또 이것을 기록하여 봉하게 하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환난은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약속한 그때에는 너희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집과 밭과 포도원, 뭐 집은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 치고요, 밭과 포도원은 왜 필요할까요? 경작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땅도 우리가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이 땅에서 천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밭을 갈고 또 포도나무를 가꿔서 먹고 사는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일할 것은 없습니다. 밭을 갈고 포도나무를 경작할 일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때에는 너희들이 오늘날의 시대와 같이 그 시간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아와서 경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근시안적인 말씀이고, 인류적인 지금 역사적인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때에는 바로 예레미야에서도 계속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때에는 너희들이 온전하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심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최근에 봤는데, 심지어 어디 이제 신학교의 아주 저명한 교수님도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뭐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그런 행보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많이 좀 놀랐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이 이제 끝날 것이다, 이 세상이 7년의 시간 가운데 환란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을 아마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신학자가 그 정도로 얘기할 거라면 많은 목회자들도 그런 뜻을 따르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이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해서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너희들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많은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많은 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내가 열린 마음으로 듣고 들음 가운데 내가 집중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죽어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다른 것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분별하여서 이것을 실천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